오늘 주님이 보라하신 아침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누릴 우리 찬양대에게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옆 사람하고 한번 부활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영어로 하면 아주 간단해요. 해피 이스터. 우리 옆 사람에게 시작. 해피 이스터. 주님 부활을 우리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여러분, 음부의 무덤을 깨고 부활한 사건, 영원한 인류에게 주는 축복의 사건이요 기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기쁜 소식은 온 천하에 전해야 됩니다. 그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주님의 부활을 깨닫고 나서야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네 종류의 사람들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한 네 종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경꾼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병이의 역사를 보고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신비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보고 수많은 분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그 당시는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어서 억압과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해방의 희망을 예수님으로부터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5.1장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꼭 5.1장이면 약장수들이 와서 약을 팝니다. 가면 볼 것도 많고 신기하고 재미가 있고 먹기만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나을 것 같은 만병통치약도 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주위에 모여드는 사람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 전을 우리는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이하를 보면 종려주일 날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 모였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여러분, 종려가지를 꺾어서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한 주가 지난 채 한 주도 지나지 못했을 때 5일 만에 그들은 완전히 그의 마음들이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 앞에 우리 주님이 신문 받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때도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날 6월절입니다. 6월절이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6월절 특사로 한 명을 죄수의 몸에서 풀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8.15 경축을 맞이해서 3.1절을 맞이해서 국가가 죄를 진 사람을 특별 사면하는 일이 있습니다.
6월절에는 한 사람을 풀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잡혀왔던 사람이 유명한 죄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라바입니다. 빌라도 마음에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들은 바라바를 원하느냐 예수를 원하느냐? 특별 사면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성서에 보면 이미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다 권해서 여론을 다 형성해 놓았습니다. 빌라도가 물을 때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렇다면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 무리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조금 전에 찬송하리다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새로운 여론에 휩쓸려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저 여론에 따라서 몰려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 백성들처럼 여론과 분위기에 따라서 오히려 우왕좌왕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때가 되면 다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좋아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마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망은 내려놓지 않고 붙잡으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위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또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기적 앞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하늘의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렵다.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받으면 되는데 영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도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었던 내용이 바로 그 사건의 말씀입니다. 따라왔던 사람들도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다 떠나가 버리는 사람, 따르는 사람들도 기회가 주어지면 다 떠나고 맙니다. 세 번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뢰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을 경험하고 또한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라 양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법에는 친자나 양자나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능력 앞에 함께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자세히 보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결단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 내 생각, 내 원칙,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의 열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는 제자훈련 안 하십니까? 할 정도로 제자훈련이 온 교회가 제자훈련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공부를 해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신으로 사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 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훈련을 통해서 커진 머리를 갖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가 무엇일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또한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한 사명은 내 안에 있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죽음은 내 안에 있고 나는 내려놓고 나는 양보하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생명이 너희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음으로 양보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생명이 왕성하게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과 제자의 차이점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전체를 책임집니다. 여러분, 성장하면 자기 스스로가 서야 됩니다. 부모가 60대, 70대가 됐고 자녀가 30대, 40대, 5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고 있다면 뭐가 크게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책임을 지지만은 그러나 그 자식이 장성하면 자식이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항상 그와 동행을 합니다. 제자는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65세까지 하나님이
에녹을 동행하시며 그에게 아기를 낳게 하고 그에게 복을 주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습니다. 24절에 읽어보면 거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셨느니라. 에녹이 나이가 65세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에녹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을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믿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초점을 두었지만은 제자는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마음을 두며 내 삶과 내 철학과 내 사상과 내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제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제자처럼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했다고 오늘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내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연륜이 깊을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여러분 가장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늙어도 추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노욕이 없습니다. 유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진 연륜들이 더 많은 경험을, 더 많은 지혜를 주기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부패합니다. 여러분, 겉은 질그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육체를 말합니다. 옛사람을 말합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실존이 겉사람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새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우리들인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 중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안동섭의 온 성도님들이 부활신앙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제극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받는 환난이 장차 누릴 영광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그 영광에 비해 현재 내가 받는 환난과 고난은 가볍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이 잠깐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주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과 오늘 나의 신앙과는 어떤 연계성이 있는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신앙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먼저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법적인 보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법적으로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 보증수표로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를 보면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때 마지막 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올리움을 받을 것이니라. 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도장 찍은 그 도장이 오늘 나에게 함께 역사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십자가와 내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십자가 있고 나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 십자가가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에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 내 부활인 것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바꾸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가? 여기에 부활의 진전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강하게 억눌렀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가장 큰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내가 섬기는 교회 속에, 이 사회 속에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4장 12절에 보면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러면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부활의 능력은 생명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그 능력이 너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그 능력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망은 내 안에 있지만은 생명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아름답게 든 화단에 여러분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겨울에는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산에도 모든 나무들은 다 죽은 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새로운 잎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겨울에 모든 것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봄 기운을 맞이해서 새싹이 나오고 새로운 꽃이 피우고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있는 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겨울의 힘보다 봄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망은 내 안에 있지만은 생명은 너희 안에서 나타나느니라.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그 능력이 너희 안에서 나타나느니라.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없습니다. 능력은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능력은 제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부활의 능력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죽을 때 나타나는 능력,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짐으로 생명이 너희들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곳이 어딘들 있겠습니까? 이곳으로 가면 이곳에도 십자가 있고 저곳으로 가면 저곳에도 십자가 있고,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다른 회사에 가면 편할 줄 알았는데 거기 가도 어려움이 있고 힘듭니다. 어려움이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십자가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년이 되면 부서를 옮기면 좋아지겠지. 거기도 더 큰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존귀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 있고 어디를 가든 내가 내려놓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죽을 때 생명은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주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내려놓을 때, 그래서 사망은 내 안에 있느니라. 생명은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부활의 아침에 우리 교회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고 오늘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들이 우리의 처한 곳에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망의 십자가가 있으므로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고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할 때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모든 곳에서 생명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 꽃피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